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의 때, 젊을 때에는 정말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또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게 되고 용기는 점점 비겁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습니까? 그 불타올랐던 용기. 모든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물론 지금도 뜨겁습니다. 사실 이러한 뜨거운 용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가슴속에 용기가 살아 숨쉴 때, 꿈틀댈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용기와 함께 우리는 조금 허세, 이 만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허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용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좀 객기였고 또 허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기와 허세는 어떻게 구별되고 좀 무엇이 다를까요? 허세는 자존심과 관련이 있어요. 타인을 의식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허세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신앙인에게 대의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에 맞서서 덤벼들 때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용기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의 극심한 혼란기였어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게 되죠. 이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여호사밧 왕은 죽고 여호사밧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거든요. 이 아들이 왕이 되자 이 아달랴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죠. 바알 신앙으로 온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신의 원래의 계획대로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아하시야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여왕이 돼요. 그 과정에서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창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용기를 발휘하게 되죠. 바로 앞장인 역대하 22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여인은 왕의 씨가 진멸당하는 중에 한 아이를 살려냅니다. 자신의 조카였죠. 조카 요아스를 살려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브앗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달랴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달랴의 딸 여호사브앗은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달랴가 그린 큰 계획이에요. 이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녀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은 원래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고요. 그곳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전파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냈고 아달랴는 시집 와서 낳은 딸을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아달랴가 딸 여호사브앗을 제사장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딸을 이용해서 제사장까지도 바알 신앙을 물들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 가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던 것이죠. 어머니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조카를 구해서 남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인 조카를 남편인 제사장이 잘 기르도록 용기를 낸 것이죠. 이 여인의 용기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무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사브앗은 목숨을 걸고 왕자를 살리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용기 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여왕 아달랴의 사위였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로부터 조카를 넘겨받게 되죠. 이 아이를 어디서 기를까 고민하다가 성전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숨어서 또한 불안에 떨며 조카를 길러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이를 6년 동안 길렀던 것이죠. 7년째가 되자 큰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동지들을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입으로 이 일을 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 하나가 배신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용기를 내었고 혁명은 성공했고 아달랴는 축출되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제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용기 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용기를 보고 우리도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여인이 용기를 내자 남편도 용기를 냈죠. 남편이 용기를 내자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 거대한 악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뜨거운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 그 용기의 불을 일으킬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용기를 낼 것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용기의 불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용기의 불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새롭게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용기로부터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한 사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의 불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용기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